이번 주 목요일 동아일보에 이어령 박사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에 문화부 장관을 거친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전직 장관이지만은 세례받게 된 것을 신문에서 보도하게 된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지요. 40여 년 전에 대학 시절에 대구에서 학생운동할 때에 이어령 교수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30대 팔팔한 젊은 교수였습니다. 논리가 명석하고 달변인데다가 지식이 아주 풍부해서 30대 초에 벌써 명강사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했는 특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은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 아니냐.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냥 인간 사회의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서 인정할 따름이다. 그런 강의를 들은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입니다. 근데 그러니 세례받게 되는 연유가 자기 딸로 인해서라고 신문에 그거의 소개가 됐습니다. 이어령 박사에게 지금 4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주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30대 초에 미국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 하는 청소년 전담 검사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아주 참 총명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아주 성공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32살에 암이 걸렸습니다. 이 편도선 암입니까? 그 수술을 했는데 4년 뒤에 재발을 해서 다시 또 수술을 했습니다. 또 3년 뒤에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치원을 갔는데 특수 자폐증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자기 암병 걸렸던 것 보다가 자기 아들이 자폐증 걸린 게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전부 사직하고 뭐 검사니 변호사니 뭐 다 사직하고 하와이에 자폐증 전문 학교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리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폐증 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인데 애를 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서는 중증이어서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교장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그 자존심 강한 엄마가 자식 때문에 교장을 붙들고 대상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간 하루도 울지 않고 잔 날이 없다 그래요. 매일 울다가 잠들고 하니까 눈의 망막이 망가졌어요. 친정아버지가 모처럼 하와이에 딸을 보러 갔는데 이 딸이 설거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이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참 그 고명딸인데 그 귀한 딸이 눈이 망가져서 설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낙담을 해가지고 얘야,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 잘 못할 끼다. 눈 수술하려면은 손재간이 있는 한국 의사가 낫거냐. 그리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딸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비행기에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그게야 뭐 문화적인 현상이지 뭐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울고 기도하는 딸을 옆에서 본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안과병원 가서 망막 수술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망막에 이상이 없는데요. 건강한 눈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망가져가지고 안 보여서 한국에 수술하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미국 의사 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눈에 이상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눈 났고 암에서 회복되고 아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4월 3일 날 이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 때 이름이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30분간 간증을 했어요. 울면서 자기 15년간 32살부터 지금까지 15년간 겪었던 일을 울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 간증을 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내가 못해준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신 분 얼마나 위대하냐. 나도 신앙을 가지겠다. 이 세례받게 된 겁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지금도 40여 년 전에 자기는 미신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자기가 못해준 것을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예요. 그 하나님 믿겠다 이게. 지금 73세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뭡니까? 인생 산다는 게 뭡니까? 젊을 때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이 착각들을 하지요. 세월이 흐르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인간이란 게 참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치료하는 광선. 엑스레이 있죠,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아니고 힐링레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의로운 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태양처럼 너희 삶의 중심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러면 너희가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모르지요. 우리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밤에 오양간에 송아지 가두었다가 아침에 오양간 문을 따주면 오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마당에 팔떡팔떡 뜁니다.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자기 속에 갇혀 있고 자기의 한계 어리석었던 자기 속에 갇혀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온몸으로 온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감격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치료하는 손길 그걸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6살 된 아들을 서로 안 맡으려고 돈 좀 있는 걸 붙여서 양자를 보냈습니다. 그 6살 된 아들을 맡은 사람이 돈 보고 아들을 맡은 거예요. 부박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맡았으니까. 그래서 주의받고 어린 애를 집에 혼자 두고 부부가 며칠씩 나가서 여행하다가 돌아오고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겠습니까? 양부모가 구박을 하면 할수록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탓이다. 구박을 받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의 미움이 자라는 겁니다. 12살 때 칼을 가슴에 품었어요. 언젠가 엄마, 아버지 찾아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엄마, 아버지 복수해야지. 12살 때부터 가슴에 칼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22살 때 위장이 구멍이 난 거예요. 위산이 너무 분비가 돼서 위장이 구멍이 났어요. 위궤양이. 병원에서 위장을 절반을 잘랐습니다. 8개월 뒤에 다시 재발해서 다시 절반을 잘랐습니다. 그럼 위장이 얼마 남았습니까? 4분의 1이 남았지요. 근데 6개월 뒤에 또 재발했어요. 그때서야 병원에 이게 정신과 문제다 이거. 자꾸 이럴 택이 있냐. 그때서야 내과에서 정신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를 잘 만났어요. 찬찬히 대화하면서 원인을 찾아냈어.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서로 안 맡으려고 돈 붙여서 양자 보냈을 때부터 양부모한테 구타당하고 외롭고 아프고 절망할 때마다 부모를 미워하던 그 마음이 위장이 망가진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란 말이지요. 그런 미움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요. 큰 병원에는 사회사업가가 있습니다.
사회사업 담당을 통해서 그 엄마 아버지를 찾아라. 그래서 화해를 시켜야 된다. 엄마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맡겼던 거 설명하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풀어주고 용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찾았는데요. 그동안에 아버지는 죽었어요. 엄마만 남았어요. 사회상담가가 엄마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래서 죽게 됐는데 한 가지 길은 당신이 가서 아들 속에 응어러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풀어주시오. 그럼 아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입원실에 가서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4일 동안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니를 보내놓고 하룬들 마음 편했겠냐. 내 인생에 얼마나 아픈 실수인지. 4일 동안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쪽으로. 4일 동안 애걸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애미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4일 동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한 번도 안 돌렸어요. 4일날 되던 날 밤 한밤중에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항정없이 울었어요. 모자가 밤새 울었어요. 모자 밤새 울었어요. 실컷 울고 엄마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울었는데 그 뒤에 그냥 회복됐어요. 그 뒤에 어머니 용서하고 먼저 죽은 아버지 용서하고 그래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산후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망가지고 깨진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뭐 굉장한 척해도 내 자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7편 10편 51편입니다.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망가지고 엉망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이지요? 상한 심령. 영어 성경에 broken heart, 깨진 가슴, 깨진 가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깨진 마음, broken heart.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깨진 마음, broken heart,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진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번역이고요. 새 번역으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이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얕보지 아니하시지요? 어지신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어지신 마음으로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이것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어지신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 큰일 하려 하지 맙시다. 우리가 월드비전 세계 선교, 여러분, 그 허풍 떨지 말자고요. 진솔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이것밖에 갖고 나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소중하지요. 우리가 물질을 얼마 들여서 하나님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재산 다 팔아서 바쳤다고 하나님이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있는 지식이 뭐 대단해서 그것 가지고 요란 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칠 수 있는 재물은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못나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망가져요. 40세 된 교회 집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집사예요. 언젠가부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고 직장에서 과장인데 자기 상급자 부장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요. 부장이 너무 미워요. 그래 일 마치고 나면은 부하들하고 부장 씹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대단한 거.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요. 직장에서 상관하고 사이 나쁘지요.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되지요. 그래서 크리스찬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왜 이럴까요? 실력도 있고 착해요. 다 갖춰서요. 근데 자기 껍질 속에서 스스로 아파서 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분이 다 듣고 나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사남매 맏아들인데요. 머리가 명석하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을 너무 나쁘게 받아온 겁니다. 통지표에. 자기 아버지가요. 기대하는 아들이 성적이 너무 뒤떨어지니까 화를 내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 엄마, 아버지, 동생 셋이 식사하는데 자기는 베개를 들고 벌을 썼어요. 베개 들고 식사 끝날 때까지 벌 서 있는데 동생들 셋이 자기를 힐끔힐끔 보면서 밥 먹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너무너무 자존심이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숨을 못 쉬어요. 이기 자라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 부장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나쁜 놈이요. 왜 아버지를 닮았냐 이게 왜? 일 처리하는 기나 고집 피우는 기나 이유를 들어보도 안 하고 막 누질리는 것이 아버지 재판이요. 그래서 부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유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도와줬어요. 마음을 좀 깔아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 나빠서 아버지한테 벌 쓰던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베개 들고 섰고요. 동생 셋이 밥 먹고 엄마 아버지 밥 먹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버지하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너무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동생들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세요. 그러고요. 교회 집사지요.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 아버지 좀 꾸지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고 있던 베개를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아버지한테 이 멍청한 애비야. 응? 걔가 공부하는 게 걔 못하는 게 걔 탓이냐. 네가 둔하게 낳아놓고. 응? 네가 둔하게 낳아놓고 걔를 밥도 안 먹이고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면 걔가 어떻게 제구실 하겠냐. 이 멍청한 애비야. 예수님이 막 아버지를 뭐 꾸지람하는 걸 머리 상상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쏟아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이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상처받은 거 들고 있던 베개, 자존심 전부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음이 씻어진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찾아갔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때 너무했어요. 그래. 내 생각에도 잘못한 것 같다. 난 네 사랑한다고 했는 게 잘못했어. 그래 나도 그 뒤에 후회했다 이놈아. 응? 둘이 붙들고요.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뭐 요란 떨고 나 집회 다녀보면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다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세계,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계 좋아하네, 세계. 뭐, 월드비전, 세계를 내 품에. 여러분, 우리 교회 허풍 떨지 말자고요. 가까운 사람, 내 마누라는 무슨 생각할까? 내 남편은 무슨 고민할까? 내 자식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가까운 것, 작은 일부터 잘 맺어진 관계, 아픔, 상처 이런 거 씻어주는 거, 풀어주는 거 그거부터 하자고요. 아멘 하세요? 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요란 떨고 거창하게 하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에 아픔이 있지요. 저도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군에 갔다 와서 정신병을 했거든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에요. 골치 아픈 병입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6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자식들 다 키우는데 맏아들이 군에 갔다 병이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그래 괴롭혀요. 너무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형을 직사게 팼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응? 형은 그만 죽었어! 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하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동생은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요, 싸움 잘해요. 둘이서 형을 직사게 패줬는데요, 패다가 딱 멈췄습니다. 형님의 눈동자가요,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자기 병들을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고 싶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기가 감당 못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이해 못하는 동생들이 자기를 패니까 형이요. 그 순간 정신이 들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요.
완전 그냥 처음에는 뭐 반발하더니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때 그 형님의 그 좌절했는, 절망했는 그 모습을 보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때 그 형님의 눈동자를 보면 이제 가슴이 아파요. 형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 병들어서 그러는 걸 왜 그렇게 후드룹했을까? 가슴이 아파요. 그 형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우리 동생들하고 있는 앞에서,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간다.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를 못 갚았는 거, 하늘나라 가서 갚을게. 내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받으려고 할게. 그러고 은혜 충만, 감격 충만해서 숨거둘 때 그 모습이 살려졌어요. 저는 어떤 신학책, 어떤 과목, 어떤 것보다 그 모습에 내 인생에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인생 사는 걸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게 순탄하고 모든 게 쭉쭉 뻗어나가고 그런 인생은 없다 이게. 그런 인생은 꿈속에 있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인생을 장애물 경주라고 생각해요. 장애물 하나 건너고 나면은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요. 요 고비만 건너면 괜찮겠지 하고 그 고비 넘기면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장애물 경주라. 그런데 잘난 척하지 말고 뭐 허풍 떨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품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생, 잘난 사람, 엘리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마음 상한 자를 위하여서 왔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이 필요하냐? 나는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냐 이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지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뭐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뭐 성공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성공 사례에 열중해요. 개척교회 성공 사례, 뭐 교회 건축 성공 사례, 뭐 장로된 성공 사례,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망가지고 깨진 심령을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공 사례 하나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 키우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습니다. 6장 4절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이지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식들에게 상처를 마음에 입히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자식을 길러라. 제가 40 가까이 되는 노처녀 한 분을 아는데 아주 잘생기고 실력 있고 착해요. 근데 본인은 정말 결혼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좋은 짝을 좀 소개해 주세요. 대학 시절에는 뭐 프로포즈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기회도 없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남자를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발 빼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경질이 났어요. 자네는 뭐예요? 응? 자네 시집 가려면 예수님이나 직접 와야지 되겠어. 응? 뭐이 잘났다고 그런 남자 퇴짜 놓는 게야. 응? 자네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응? 정신 차려. 응?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참 마음의 병이 깊은가 봐요. 멀쩡한데 뭔 병이요? 응? 그게 공주병이지 뭔 병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착한 우리 엄마 맨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사는 걸 보고 자랐어요. 너무너무 착한 엄마가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사귀는 남자 참 잘 나가다가도 그 남자가 결혼합시다 하면 아버지처럼 날 때리지 않으려나 그 생각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좋을까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런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여.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남자도 많어. 응?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나 그거 참 기억나요. 자기 매맞는 어머니에 대한 그 아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자기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비들아, 자식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식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작년 5월 달에 어머니 천국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요 공경하려고 그래도 못해요. 지리산 두레마을에 어머니 묻혀 계시는데 지리산 갈 때마다 어머니 묘지에 올라가서 내가 참 마음으로 울어요. 어머니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걸. 그때는 밥보다 합시고 어머니한테 못 왔네요.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지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요 군에 가는데 누가 알지요? 뭐 얘기해요. 혼자 얘기해요. 혼자. 여러분,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자식들을 훈련시켜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란 떨고 거창히 잘하지 말고 소박하게 진실되게 예수님, 내 망가진 마음, 상처, 지나간 세월, 부끄러운 거 다 예수님 알지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받아주시고 내가 바칠 거는 내가 망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지신 예수님, 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남편이 자기한테 막말하고 행패 부리면 이해를 하십시오. 오직 답답한 저럴까. 밖에서는 못하고 나를 믿으니까 저러는구나. 내가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자식들이요 앙탈 부리고 악을 쓰면요 아이고 힘드는 기구나. 내가 품어줘야지.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둘의 가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품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드릴 제물은 깨진 심정밖에 없습니다. 망가지고 터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선하신 손길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들에게 마음에 상처 줬던 거 회개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 주는 사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